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운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어가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의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자의 칼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러뜨리셨습니다. 헤롯 왕, 정확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의 거센 핍박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까?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심으로 그가 완벽하게 짜놓았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일순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영광을 드리고 있는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그의 최고의 전성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 권세가 흥왕해 가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무엇이 더욱 흥왕해져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네, 말씀 12장 24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자,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34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무색하게 우리 은성교회가 참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재건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될 것을 저는 상상하고 또한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으로 우리의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죠.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더욱 흥황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손을 펴셔서 축복을 하세요. 눈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더욱 흥황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흥황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성령의 능력은 한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할 때면요, 소원할 때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향한 이 교회의 시선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졌다가 오늘 다시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성령의 시선이 다시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이었어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이어 세 번째 로마의 큰 대도시 가운데 랭킹 세 번째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상업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로마인들조차도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뭐라고 했던지 기억하세요? 레드선. 다 잊으셨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원형적인 복음의 능력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전에 뭘 했는지, 이전에 어떤 말씀을 받는지 모르면요, 우리 이 상황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부음받는 여러분의 밑에가 뻥 뚫려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도요, 허당입니다. 그냥 종교인 받게 되지 않아요. 종교인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리아 안디옥, 음탕의 도시였어요. 로마에서조차도 이곳은 음란의 도시야라고 치부했던 곳입니다. 소위 포기한 곳이에요. 너무 음란하니까. 근데 그곳에 무엇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짧은 기간 동안이요,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환락의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안디옥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로마의 3대 도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안디옥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것은 전혀 다른 위치, 2차 전도 여행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두 개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조명하고 있는 것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위가 다 환락에 젖어 있어요. 다 음탕해요. 그러면 내 눈이 보고 있는 환경이요, 악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면 그 신앙이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뻔한데 선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못 나타나죠. 왜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온갖 매체와 사회적인 이슈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할 때 성도조차도 위축되어서 똑같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이 분명히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을 만한데 문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 상황을 보면서 신앙의 퇴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역량이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황으로 보자면 이들의 신앙이 사라져 마땅할 것 같아요.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너무 음란하고 타락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에 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에게 그러한 역동을 일으켰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는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까? 첫째는 선지자 부류예요. 두 번째는 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사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사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교사는 아무나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내가 이 학생보다는 어때야 돼요? 알아야지. 내가 학생보다 몰라. 그런데 어떻게 교사야? 말이 안 되죠. 학생보다 알기 위해선 그렇다면 교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교사는 그렇게 가르침에 있어서 학생을 양성해야 될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존재했다고 하는 이 교사들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11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음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자면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인정받게 된 기원이 있어요. 그 기원이 뭡니까? 그들이 그냥 인정받았어요? 그 전에 작업이 있었어요. 어떤 작업입니까? 1년 동안 무엇했어요? 가르쳤어요. 과연 이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1년 동안 가볍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1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그들의 영성을 자극했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한 가르침을 제공했을 겁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결국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삶에서 이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1년 동안 이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르침 받던 자들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어떤 자리로 변경됩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본질이 전혀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고에도 했지만 7월 달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도 적지만 교사도 적어요. 여러분 교사가 헌신되지 않으면요 미래 한국교회는 어떠한 역량도 발휘할 수 없어요.
흩어지는 모래알 같을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다만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으로서만 교사가 됩니까? 아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독려하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도 교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직접 가르치는 것도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 말고 삶으로 도덕적인 부분도 보여주는 것 역시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이전 세대에는 여러분 모두가 교사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거 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그러면요, 세상하고 다를 바 없어요. 다음 세대가 무언가 한다라고 할 때면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내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녀같이 여러분 반응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뭘 하든지 이뻐 보였잖아요. 관심 가졌잖아요. 이제 다 키웠고 성장했다고 해서 책임 끝난 거 아니에요. 공동체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역량이 크게 성장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이름이 1절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을 잘 보면 이들이요, 로마인만이 아니라 온갖 곳에서 모인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출신의 사도들이 권위를 갖고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달라요.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계층과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서 누구라도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11장 26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이제 가르치는 능력을 갖게 된 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던 거예요. 다른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가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세울 때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였습니다. 여기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헬라의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이방의 무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불화가 없었어요. 대립이 없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대립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화가 있습니까? 특히나 사람 세울 땐 더욱더 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3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다른 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무엇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는데 2절을 보았을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것은 주님께 예배드릴 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에 반응해서 그냥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들의 온 삶이 하나님께 조명되고 있을 그 찰나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무엇이 이릅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할 때 초대교회가 조금씩 그 위협 앞에서, 살기 앞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흥행하게 될 때마다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모인다 해도요, 영적 부흥은 있지 않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숫자적인 부흥에 심취했습니까? 머리 숫자 세면서 그것이 자존감으로 존재했죠.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숫자 놀이는요, 무의미하게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숫자적인 부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 부흥에 주목해야 돼요. 그 영적 부흥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곧 이 내가 시킬 일이 무엇이냐? 이방을 향한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이 두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유력한 두 명입니다. 이 두 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요. 또 이 다른 두 명을 제외한 앞서 1절에 언급됐던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에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쟤가 나보다 뭐가 낫다고, 내가 더 낫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이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무엇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금식과 기도를 할까? 안디옥 교회를, 이 교회를 이끌던 가장 유력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목도함으로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았던 거예요. 모였던 교회예요. 모였어요. 분명히 영적 부흥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숫자적인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두 명을 세워서 파송하게 되는데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흩어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은석의 권성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이 끝날 때가 있겠죠. 이 상황이 잦아들고 바이러스의 그 위협에서 자유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희 시온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어느 순간 TV에서 또 사람들이 오늘부터 마스크 벗어요! 라고 외치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마스크 정말 벗고 싶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은성교회는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듯이 이 세속적인 가치가 기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가 우선되었을 때는 교회는 생명력을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능력을 갖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움받는 자들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누가 직분 받으려고 하면 기도로 준비해야지. 왜 그 사람만 기도로 준비해?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세움받는 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세우고 있는 교회도 모두 다 합심해서 무엇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 쉽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져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불어서 준비할 것이 하나 더 있지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이전과 코로나 상황 이후, 이 코로나 상황 이후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그 포스트 코로나와 분명히 사역이 다를 거예요. 교회 모습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예배도 다를 거예요. 이것을 대비해서요, 지혜롭게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그 영적 역량이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확장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늘상 그랬던 모습대로 그렇게 코로나 상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만 견디는 성도와 교회는요,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소멸되고 퇴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교회 사역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흩어지는 게 먼저예요? 모이는 게 먼저예요? 모이는 게 먼저예요. 모이는 게 먼저 돼야지 흩어집니다. 모이는 것도 없는데 흩어져요. 그러면 모래알처럼 흩어져요. 모일 때 그 구심력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말씀 보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흩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먼저 힘쓰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해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 현재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이 왼쪽에 여러분 보는 왼쪽 화면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해서 보이죠.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세요. 화면은 계속 띄워주시고 4절을 한번 보면 이래요. 두 사람이 무엇의 보냄을 받습니까? 성령의 보냄을 받습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 같은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성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이것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보냈는데 무슨 성령이 보냈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했던 공동체는 분명히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움직였듯이 파송한 이후에 성령의 보내심으로 인도함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도 동의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실루기아라고 할 때 그 아래 하나를 더 넘겨주세요. 실루기아는 바로 그 옆에 항구예요. 옆에 보이시죠? 그 항구로 살짝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번 더 옮겨가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키프로스라고 하지만 구브로 섬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이름을 기록할 때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와 사울 중에 바나바가 계속 나와요. 이전에도 계속이에요. 이때까지 계속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할 때면 그 앞에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바나바가 나왔어요. 1절에도 보세요. 바나바가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이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인데 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할까요? 바나바의 전도 여행일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다음 지도를 보도록 하죠. 다음 지도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 그 일행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 3번 눌러야 되는데. 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섬을 보세요. 키프로스라고 하지만 이곳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장 여러분이 볼 때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이게 방향으로 따지면 무슨 쪽이에요? 동쪽 끝입니다. 동쪽 맨 끝에 바로 항구예요. 다시 말해서 저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무엇 타고서는 이곳에 온 거예요? 살라미로? 배 타고 온 거예요. 비교적 접근이 쉬웠던 곳을 먼저 공략하는데, 여러분 4절 이후에 5절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접근이 쉬워서 아직 이제 이방인들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직은 어색하니까, 좀 두려우니까 시험 무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파송받았어요. 왜 파송받았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파송받았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라.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이 말씀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게 좀 소비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할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역이 확장돼 나갈 것인데, 이방인들이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것인데,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이 하나님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환경적으로 쉬워서 이 곳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전도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서요 가장 먼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노방에서 전도나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우리 가정이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떠나간 영혼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 일행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보자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의 이제 어느 쪽이에요? 아까 동쪽이었는데 서쪽 맨 끝에 어디로 갑니까?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서의 사역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우선 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네, 첫째는 주목해야 할 첫째가 무엇이냐? 이곳에서 이 사실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서의 수도예요. 그리고 저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보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180km입니다. 180km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서울에서 어디 정도일까요? 대전 정도까지예요. 그곳을 걸어가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종착지인 바보는 이 구브로의 수도였기에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그 로마에서 보내온 총독의 이름이 성경에서 보면 누구라고 합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였어요. 그 옆에 누가 착 달라붙어 있냐면 바예수. 바예수가 무슨 말이에요? 바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선교를 하고 있는 일행들, 이 바울의 일행과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녔지만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 영적인 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이 엘루마가 등장하는데, 그를 통해서 악령의 세력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하나? 말씀 보세요.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무엇합니까? 대적합니다. 대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총독으로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져 가는 것,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절대로 방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죠. 끈질기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자, 9절이에요. 바울이라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죠. 자, 이때부터 이름이 뒤집힙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그런데 왜 이때를 시작으로 뒤집힐까? 말씀 보세요. 9절. 바울이라는 사울이 무엇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있어요. 다시금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와 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의 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참 선지자로 급부상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바보에서 말이죠.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핵심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악령의 사람 바예술, 곧 마술사 엘루마의 이 대결을 승리하게 하시니까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또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로 전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선교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세운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두 가지 다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성령이 부재한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에게 적용하면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성령은 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마술사의 영적 실체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소경인 마술사를 육적인 소경이 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성령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일을 회방하는 이 사기와 악행을 일삼는 악령의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로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방 선교의 시작과 진행을 할 때마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에서 이 동쪽 끝 살라미에서부터 서쪽 끝 바보에 이르기까지 무려 18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섬 전체에 걸친 선교를 합니다.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그것을 걸어가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고의 핵심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 실수하고요, 우리 힘으로 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의지할 때면
능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는 교회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행복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먼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더불어 마음 모아 모이기를 힘쓰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해져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또한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일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역시나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헌신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7월부터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첫 발을 딛고자 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때예요. 대면하면서 소그룹 하지 말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이 6명이 된대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짰으니까 100% 알겠죠. 제가 알기로는요, 6명 넘는 구역이 없어요. 모이려고 하면 모일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모이는 것 말고라도 전화통화라든지 아니면 영상통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져 가기를 반대하면서 믿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대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흩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될 때의 모든 구역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두 가지가 건강하게 유기적인 교류가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분명히 코로나로 어려워 보이고 또 세상 권세가 흥황해 가는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으로 승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